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또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20장에서 선포된 이 최후의 심판과 이 사탄의 멸망 이후 펼쳐질 새로운 창조의 장면들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새 창조의 모습에는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크고 놀라운 이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주적 새 창조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구약적 개념이 완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단지 우리가 미래의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그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해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둡고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인데 단순히 오래된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본질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옛 세상을 개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 질서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이전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 임재가 가져오는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회복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도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9절 이후에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곧 이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12사도의 이름 위에 세워졌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는 곧 교회가 사도들의 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또 결국에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낡은 구조 속에서 갇히고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새 창조의 중심, 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삶에서도 신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애정과 헌신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신부로서 단장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모습인지, 아니면 정결하게 단장된 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기도하며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천사는 요한에게 그 도성을 측량하게 합니다. 도성은 정사각형이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습니다. 이는 완전함과 이 균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외형적인 화려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이 도성 안에 성전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도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며 또한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있는 삶이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가꾸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중심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진정한 중심으로 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선택과 또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이곳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외형과 내 삶이 더 화려하고 더 멋져지고 세상이 바라보기에 멋있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재물과 열정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쏟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며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지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신부이시며 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 거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그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곳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잘 단장되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